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기를 내 형과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옵니다. 아마 유산 문제로 형과 부딪힌 것 같습니다.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가고 자기는 아마 적게 줄 것 같은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해가지고 유산을 좀 나눠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재판장이나 또는 유산 나누는 자로 내가 보냄받은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는 거죠. 유산을 나눠주고 유산을 공평하게 쪼개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일을 오신 거 아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많이 가졌다고 생명이 풍성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많이 가져도 생명이 빈약한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해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너무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것이 없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속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 법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한 어리석은 사람, 지금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가 그가? 그의 생각이 왜 어리석은가?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왜 어리석은가를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피고 우린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 왜 어리석지요? 잘못된 욕심을 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은 16절 17절이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마음속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곡식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쌓아둘까가 염려한 겁니다. 어떻게 쌓아둘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주면 좋겠죠. 아니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쌓아놓으려고 한 겁니다. 얼만큼 쌓는다고 했어요? 여러 해 쓸 것을. 곡식은 1년 먹을 거면 있으면 충분하지요. 그 다음 건 쌓아둘 필요가 없으면 왜?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으면 되니까요. 쌓아두면 맛이 변하지요. 질이 변합니다. 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개 가진 사람은 9개 가진 사람은 한 개 가진 사람을 뺏어가지고 10개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자,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채우려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욕심입니다.
자,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해의 물건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었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겠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는 주신 음식 가지고 주신 식물을 먹고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 생명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 물질도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 잘못된 욕심. 지금 여기 부자에게는 욕심이 지나칩니다. 지나친 욕심이 있죠. 사람에게서 많은 문제들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싹이 트면은 그게 죄를 낳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잘못된 욕망이 내게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행동 옮기면 뭐가 되죠? 그게 죄가 되지요. 많은 문제들이 이런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람이 시험 받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받는 것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이 속에 생기면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나를 끌어가 버립니다. 미혹이 되어 버립니다. 범죄하기 쉬운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죠. 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하는 말씀하십니다. 뭘 탐하는 마음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 왜?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서 물질에 세상에 가버리면 그걸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버리라. 쉽지 않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뭘 보면은 그걸 갖고 싶어집니다. 내가 삼고 싶어집니다. 보지 않으면은 그런 욕심이 안 생기는데 보게 되면은 더 큰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전부 취미가 다르지요. 또 어떤 한 일도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복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계속 관심 갖게 되고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비싼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끝이 없지요. 그것을 보면은 갖고 싶어집니다. 어떤 물건도 그렇죠. 안 보면은 전혀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보면은 갖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사서 써야 되겠지요. 편리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지나친 것은 탐심이 됩니다.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뭘 많이 가졌다고 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인생이 멋질고 또
남은 생도 든든할 것이 여깁니다. 물론 돈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많이 편리합니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있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든지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영혼을 사지는 못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 돈이 나를 천국 가게 못 만들어줍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을 탐한 것은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들이 거기에 가버리면 하나님께 갈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중요하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 뭐가 지금 잘못되었죠? 그의 관심이 잘못되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직 먹고 있고 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님이 어리석다 말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천국에 관심이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오해해요? 영혼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차라리 내 배야 많이 쌓아뒀으니 내 배불리 먹고 배 두드리면서 즐거워하자. 이랬으면 옳은 말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창고가 적어서 크게 짓고 큰 창고 안에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안심하자고 말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 이건 영혼이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영혼은 뭘 좋아할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마음이 그냥 영혼이 이러더니 영혼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있으면 좋아합니다. 육체도 그런 거 좋아하고 마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뭘 원할까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숨을 쉽니다. 조그만 아이도 태어나면 곧바로 엄마 젖을 빱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태어나자마자 먹을 걸 찾습니다. 뭐가 그래요? 육체가 찾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겁니다. 그 몸이 원하는 겁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작은 아이지만은 몸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뭘 원하는가요? 높아진 걸 원하지요. 많이 가진 것 원하지요. 칭찬받는 것 원하지요. 평안한 것 원하지요. 따뜻한 것 원하지요. 여름에 시원한 것 원하지요. 그거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웃고 심지어 술 마시면서도 시끄럽게 떠들면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건 몸이 원하는 것이고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깊은 우리 영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 영혼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영혼입니다. 사람도 짐승과 똑같이 육체가 있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짐승도 쉬고 싶을 겁니다. 사람이 쉬고 싶은 욕구가 있죠. 짐승은 잠을 잡니다. 사람도 잠을 잡니다. 똑같죠. 별 다름이 없습니다. 뭐가 다르죠? 짐승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무엇하려고 지으셨지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려고, 사귀려고, 만나려고, 관계 가지려고 영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사람은 영혼일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알지요? 눈으로도 보면 압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육체로 하나님을 압니다. 병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이, 이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하죠. 능력을. 치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몸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압니다. 내 마음으로 평안이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은요, 더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건 사람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성경에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하지요. 거듭나는 것은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런 영의 기능이 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기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마 살아서 움직이고 일하셔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언제부터 그걸 알게 되죠? 영혼이 거듭남으로 알게 됩니다. 왜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언제부터 예배하고 싶어지고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답답한 느꼈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영혼이 거듭날 때부터 그 현상이 왔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엄마 젖을 먹고 싶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욕구가 없었을 겁니다. 탯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탯줄이 잘리면서부터 엄마 영혼 탯줄이 잘리면서부터 밖에 혼자 떨어져 나올 때부터 바로 먹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숨도 쉬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르죠. 뱃속에 있을 때와 나왔을 때. 우리도 거듭나지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깊이는 아닐지라도 깨달아집니다. 말씀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이 살아난 거지요.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뭘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우리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 우리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었다는 하나님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상태였고 잘못된 상태였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로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혼이지요. 자,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은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영혼이 힘을 얻고, 찬양할 때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때, 섬길 때 영혼이 더 기뻐합니다. 마음도 기뻐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마음도 기뻐지면 평안해집니다. 그럼 육체도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부자는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내 영혼아 그러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요.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실력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지위를 인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속에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는 지혜롭단 말할 것입니다.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착각하겠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가서 썩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소멸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게 됩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영혼은.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그 몸과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땅에 살 때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 영혼을 길러주고 영혼을 복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참된 즐거움은 바로 영혼의 즐거움을 알 때, 영혼이 잘 되어서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평안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만 행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영혼의 즐거움은 다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영혼의 즐거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혼에 임할 때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구나, 이보다 더한 기쁨의 상태는 없겠구나 하는 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걸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가진 것은 없지만은, 환경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 기쁨이야, 이게 이 천국이구나 한 사실을 경험할 수도 해주셨습니다. 그게 느낀 것이 바로 저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다 영혼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영혼이 강건하려면 말씀 먹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영혼이 더 기뻐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어리석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지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자, 이 부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뭐만 있어요? 오직 내 육신만 있고 이 땅에 살 때만 이 땅만 있었습니다. 관심이. 이후에 다음 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 말은 뭐죠?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분리돼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죠.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게 죽음이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도로 찾겠다, 주었다가 더 찾겠다는 겁니다. 언제? 오늘 밤에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고 말이죠.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이야 그럽니다. 죽어봤어 그럽니다. 그건 우리를 놀리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비웃는 비웃음이 누가 웃는 웃음일까요? 그 비웃음이 뭘까요? 사단 마귀 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비웃을 때 그 웃는 모습, 그건 보통 기쁠 때 웃는 모습이 아니죠. 비웃는 모습은 다르지요. 못마땅하면서 비웃는, 천국을 비웃는,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웃음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천국도 없고 어리석은 자는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난 천국 지옥이 있다고 생각 안 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생뿐이고 내 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심판은 나에게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무슨 말씀이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지옥 보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 심판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잘못된 것, 잘못 살았던 것들은 그때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고백해야 그 자리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 심판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속이고 마음껏 적이고 마음껏 죄짓고 살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은 만큼 고통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지요. 자,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고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 고백하는, 부끄러움 당하는, 창피함 당하는 그런 창피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깨끗이 써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용서를 구하면은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여 깨끗함 얻으시고 장차 주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한 결론의 말씀이죠.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만 관심 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기 나온 소개한 바로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내 생명과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자, 하나님 기도하면서 깨닫고 깨달아진 대로 순종한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지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성도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어디서 온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지혜롭게 행할 줄 압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겁니다. 완전한. 그냥 하나님의 경외가 되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제일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거 첫째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뭔지 몰라, 이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죄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알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죠. 내 구원을 받습니다. 내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점점점 되어져 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죠.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 누군가를 알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듣고 순종한 자가 지혜롭다고 그랬죠.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그 믿음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한 자입니다. 듣고 잃어버린 자는, 잊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순종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종에게 명령하는데 이 주인이 언제 와서 언제 올지 모르니 종이 늘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라. 이런 종처럼 우리도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담대하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 맞이할 것인가? 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반갑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지혜로운 우리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